자,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 너무 환영하고, 저희 이제 이 예배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이제 부를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찬양을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예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예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예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11월을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이번 한 주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진정한 그런 마음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그때 다윗과 핫깃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사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1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나단 예언자와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을 따라다닌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아도니아가 엔 로겐을 가까이 있는 소헬렙 바위 옆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의 형제인 왕제들과 유다 사람인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였다. 그러나 나단 예언자와 브나야와 왕의 경호병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친구들, 얼마 전에 퓨 리서치 센터라는 설문 기관에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선진국 17개 나라를 설문 조사를 한 결과 14개국 국민이 가족을 1순위로 꼽았는데 한국은 조사 대상 국가 중에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를 꼽았다고 합니다. 물질적 풍요는 다른 말로 하면 돈이죠. 충분한 수입, 빚이 없는 상태, 그리고 집 등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우선순위로 뽑은 거는 건강이었고 가족은 세 번째였어요.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물신주의가 됐다면서 한탄했다고 해요.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내용은 다윗의 장남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내용입니다. 왜 허락도 없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왕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매우 늙었습니다. 이제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후계자도 정해지지 않고 대책도 없습니다. 친구들, 얼마 전에 퓨 리서치 센터라는 설문 기관에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선진국 17개 나라를 설문 조사한 결과 14개국 국민이 가족을 1순위로 꼽았는데 한국은 이 조사를 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를 꼽았다고 해요. 이 물질적 풍요, 즉 돈은 충분한 수입, 빚이 없는 상태, 집 등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뜻한다고 해요. 두 번째 우선순위로 뽑은 것은 건강, 그리고 세 번째가 가족이었어요.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물신주의가 됐다면서 한탄했다고 해요.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내용은 다윗의 장남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내용입니다. 왜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세력을 모아서 왕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매우 늙었습니다. 이제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갑자기 왕이 죽기라도 하면 이제 권력에 공백이 생기고 나라가 분열이 될 수도 있고 주변국의 침략을 받을 수도 있으며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나서야 합니다. 왕위는 당연히 아도니아가 될 차례입니다. 장남인 아도니아는 외모가 심히 준수했고 그리고 잘못을 해서 부모에게 야단 맞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만하면 왕이 될 만하죠. 그래서 요압 군대 장관, 그리고 아비아달 대제사장,
그리고 당시에 가장 권력이 강했던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과 의논을 했어요. 의논을 해본 결과 아버지 다윗 왕은 심히 늙으셨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후계자로 지목은 또 안 하시고 대책이 없으니 자체 행동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왕이 됩시다. 저질러 버리고 허락은 나중에 받읍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에르느겔에 가서 왕이 되는 대관식을 거행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다듬지 않고 만들지 않고 다 된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나이도 젊고 외모도 훌륭했지만 아도니아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에게 명하여 기름을 부으셨어요. 사실 다윗의 형들은 다윗보다 모든 면에서 나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도니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왕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국방 지도자인 군대 장관,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인 유다 지파 신하들 다 합세를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왕 대신 하나님을 모르면 스스로 왕이 되려다 망합니다. 어린 솔로몬은 자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어린 소년일 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사울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될 기회가 몇 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한 행동을 보면 그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우선 해야 될 것은 사실 경제를 살리고 국방력을 키웠어야 됐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되면은 그 나라가 처한 그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을 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수도 예루살렘을 장시간 비우고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는 말씀을 솔로몬은 알고 믿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지혜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것이 지혜일까요? 내가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라고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을 할 줄도 모릅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평소에 항상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지혜를 갈망했기 때문에 자면서도 그 생각을 하고 또 꿈에서도 그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사실 다윗이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갈팡질팡하고 뭐 늦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응답을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신하들이 아도니아를 세우시오, 솔로몬을 세우시오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신하들이 솔로몬을 왕을 세우라고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솔로몬을 기온 시내에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부어 다음 왕으로 세워라. 솔로몬을 반대할 수 있는 세력은 다 성 밖으로 이미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무런 방해 세력 없이
일사천리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반대하던 세력을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분리시켜 주셨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미리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었다면 아마 반대를 하던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겨서 굉장히 나라의 분열도 일어날 수 있고 솔로몬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만드실 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와 일행은 정말 힘이 쭉 빠지고 혼비백산해서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이루시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시고 경제를 부강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적용입니다. 친구들,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도 급하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많이 있어요. 당장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망할 것 같다. 당장 이거를 하지 않으면, 당장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다. 그런 중요한 급박한 일들이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하나님, 제가 저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 높아진 아도니아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다윗과 솔로몬처럼 행하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속자라고 하셨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처럼 여러분은 영적 솔로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날 수 있는, 거듭날 수가 있어요. 사람은 혼자서 거듭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해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사람은 2번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도니아와 솔로몬,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더욱더 겸손하며 하나님에만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이 정말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